기대치가 없는 모습입니다. 아니,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왜 그들을 쓰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거룩한 일들이 능히 감당할 만한 그들의 모습이 있었기에 주님은 그처럼 그들을 부르셨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는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배운 사람도 많고요. 많은 것을 가지고 또 힘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고 긍정하는 힘 있는 사람들을 왜 세우지 않았을까요? 왜 부르시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을 쓰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로 이후에 있는 서론의 말씀을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나오죠.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나가서 뿌릴 때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졌고 말랐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그 가시 때문에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후에 이제 26절에 또 같은 맥락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다 했습니다. 전제는 뭘까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라는 것이죠. 그 씨가 땅에 뿌려졌습니다 했더니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했다. 그런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습니다. 또 감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의 쓰임됨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갖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고 구원의 씨를 뿌려주시고 은혜와 사랑의 씨를 뿌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택하심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래, 오늘 전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되어 거둬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 그리고 은혜와 은총이 그 쓰여짐이 합당하게 자라고 그래서 열매가 되어 거둬짐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느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아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놀랍도록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과 천선한 사람들이죠. 전에는 참으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냉랭한 사람이 있습니다.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를 잘 믿더니 그에게서 풍성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온유함이 세워집니다. 용서라는 말,
감히 낼 수도 없었는데 그에게는 용서가 풍성함으로 베풀어집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그리 바뀌어져서 그렇게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수십 년 하나님의 전에서 믿음의 일꾼으로 직분을 맡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도 헤아려 보면 그 믿음의 자람이 조금도 없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신앙의 자람이 멈춰져 있고 믿음의 소망이 멈춰져 있고 그리 서 있는 사람들도 또한 보게 되죠. 성도들의 기도가 늘 세워집니다. 한 해 한 해마다 그들의 기도를 이제 모으고 헤아려 보면서 또 읽어봅니다. 기도가 이처럼 달라지고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구나 누릴 때마다 정말 감격하게 됩니다. 그 전에 기도는 차갑고 냉랭하고 형식적이었다면 어느 한순간서부터 기도에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가득함으로 변화되어 기도하는 모습이 이제 드러나집니다. 그런 기도를 읽을 때마다, 그런 모습의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람이라고 한다면 그 자람, 믿음이든지 사랑이든지 소망이든지 주께로 향한 열심이든지 그 찬송함과 기도함이 정말 전과 비교하여 잘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헤아려 보자라는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납니다. 다음에는 이삭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모양이죠. 믿음의 모양에 합당한 것이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직분에 합당한 것이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 모양새에 합당한 그 내용물이 가득함 되는 그 모습이 될 때 마침내 그것이 익어져서 이제 추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각자의 모습에서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지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싹은 지금 싹이나 틔워졌는가? 또 자라기는 하고 있는가? 얼만큼 자랐는가? 헤아려 보시죠. 또 꽃은 피었고 그 꽃을 통하여 이제 이삭이 맺혀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충실한 것으로 채워져서 곡식이 돼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자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는 사람이 뿌리되 그 자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이루시는 일들, 쓰시는 일들, 역사하는 일들이 지금 세워졌을 때 바로 그것이 자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전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전과 다름이 없다 할 때 그것은 곧 자람이 아니라 멈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아니, 태보라고 하는 말도 합당할 것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거룩한 변화가 없습니다. 생명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하면 결코 우리는 이삭에 합당한 열매가 될 수 없음이고 동시에 거둬질 수 없는, 버려지는 마땅한 그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자람은 곧 열매로 거둬짐이 되는 이 전제를 우리 하나님은 모두에게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들의 모습은 처음부터 완성된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누구 하나도 드러낼 수 없는 다 부족하고 다 모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배웠길래, 무엇을 가졌길래, 무슨 훈련을 받았기에 그처럼 거룩히 쓰여짐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져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들이 자람을, 그들이 쓰여짐을, 그들의 완성을, 그들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 거둠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만지심에, 그 쓰심에 그 생명들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들의 모습에서는 정말 이처럼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내게서 만들어지고 채워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해마다 새로운 직분과 쓰여짐이 우리에게 예비됩니다. 평신도에서 집사로 세워지기도 하고요, 집사에서 안수집사로 세워지기도 합니다. 또 장로로 세워지기도 합니다. 권사로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런 세워짐에서 나의 변화된 모습이 과연 있을까요? 자라남이 있을까요? 달리 세워지는 내 모습에 열심과 뜨거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까? 기도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내용들이 달라졌습니까? 전보다 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말들이 감사와 찬송이요, 겸손함이요, 거룩한 칭찬이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죠?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라는 겁니다. 이 작은 씨앗이 잉태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되어서 걷어짐이 될 수 있을 만큼 자라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쓰여짐을 이룰 때 마침내 내 결말은 그런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두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거둬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는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됨의 모습은 이처럼 자람 안에서 세워지고 확증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자람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열심이 없다면 이미 내 전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30절로부터 3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겨자씨 지극히 작은 한 알이 땅에 심길 때에 땅 위에 가장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진다고 했습니다. 큰 가지를 낸다고 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다 했습니다. 작은 씨들이 자라되 풋성기만큼 혹은 풀만큼 자랍니다. 그런데 겨자씨는요, 그 이상을 자라게 되는 것이죠.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대략 3m에서 5m까지 자란다라고 했습니다. 겨자씨의 본질은 풋성기입니다. 그의 한계는 이제 풋성기만큼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뛰어넘는 그 나무로 자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본질과 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은요,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 본질을 훨씬 뛰어넘어서 더 크게 자라는 겁니다. 더 거룩하게 자라는 겁니다. 더 생명의 모습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본질에서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것이죠. 변화와 성장은 곧 자람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것이죠. 그 자람 속에서 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내 성장의 열매가 거룩한 것으로 맺게 되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랐을 때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나 한 사람에게 나에게 기댈 만큼 나는 여유로운가, 평화로운가, 자비로운가, 사랑스러움이 있는가를 헤아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를 향하여 자비롭고 풍성한 사랑이 있어서 누구든 오면 품을 수 있다 말은 하지만
그러나 새들이 오지 않습니다. 새들이 깃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쉴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 아시나요? 나는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새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나의 모습은 풋성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채소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나는 내 본질을 버리고 변화된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모습으로 자라자 있어야 오라 하지 않아도 공중의 새들이 깃들여지는 겁니다. 부르지 않아도 그들이 오게 됩니다. 얼마든지 쉴 수 있고 자신들을 보호해주며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라지 못했기에 오지 않는 겁니다. 오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이유와 그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도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도 자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들에 대한 이 변화도 있기를 원합니다. 품고 용서하고 베푸는 일도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1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앞으로 후에 10년의 모습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속하지 않음 되는 것이죠. 옛것이 다 그래서 변하여 새 것의 모습으로, 새 생명의 모습으로, 새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늘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전에는 부정적인 사람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지극히 긍정적이고 사랑하는 입술과 그 심령으로 그 눈으로 바라봄이 되어야 바뀌어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변화를 이룹니다. 거룩한 변화를 이룹니다. 생명의 세움을 이룰 수 있는 변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이는 나입니다. 내가 믿음의 씨를 뿌립니다. 믿음의 소망을 갖고 씨를 뿌립니다. 주 안에서 뿌립니다. 주의 생명됨으로 뿌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의 모든 것을 받으셔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모든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라나게 하십니다. 열매가 풍성하여 거두어질 만큼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데 문제는 내가 자라지 못하고 멈춰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키가 크지 않습니다. 지혜가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세상 좋은 약은 다 갖다 먹이지 않습니까? 세상 좋은 방법의 교육들은 다 시키지 않습니까? 자라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의 자람, 마치 예수님이 그 작은 생명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 12제자를 세우게 또 일하게 그리고 열매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 기대치가 없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통하여 믿음의 자람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옛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옛 생각 그대로 있습니다. 옛날의 그 가치로, 그 뜻으로 계속 멈춰져 있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부모된 마음처럼 탄식과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그 일에 대한 믿음의 자람을 하나님은 정녕 원하십니다. 믿음이 자라면요, 그 자람에 따른 성장에 거룩한 변화가 있게 됩니다.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마치 아이 때는 아이의 방법으로 하듯이, 청년 때는 청년의 방법으로 하시듯이, 그러나 인생을 완성한
그런 노련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방법대로 하는 것 같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조는 오래되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믿음의 수고로움은 마치 갓난아기처럼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범주에 속하지 않음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조에 합당한 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라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의 연조와 그 직분이 자랑됨이 아니라 내게서 그 연조에 합당한 만큼 열매가 되고 그 거둠이 가능한 그 믿음의 실체가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둠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고 했습니다. 추수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추수때가 올 것 같습니까? 오리라고 믿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내 맺음의 열매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또 시작은 지극히 작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무로 자랐습니다. 큰 나무로 자랐습니다. 그러니 저절로 오가는 모든 공중의 새들이 깃들여집니다. 그 깃들어짐의 기쁨과 감격이 있던가요? 어떤 것 같습니까? 적어도요, 우리는 내 본질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 본질을 뛰어넘고 거룩한 변화와 세워짐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감당하도록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확물이 되게 하시고 추수의 열매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모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의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람의 변화를 위해서 그러면 나는 얼마만큼 수고하고 또 노력하는가를 헤아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만 그러나 그 자람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기뻐할 수 있는 내 마음, 내 눈, 내 생각은 어디를 향하여 고정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모두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자람에서 그 표징이 그 증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자라게 하실지, 얼마나 자라게 하실지, 얼마나 거룩히 여기실지, 얼마나 축복하실지를 하나님께로 맡겨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일들의 증거가 나임을 고백하고 내게서 그 열매됨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그 충실한 열매가 되도록 드려지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적인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됨이 그 거룩한 정말 내 본질을 뛰어넘고 이기고 거룩한 세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쓰심 앞에 나의 모든 것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지킴으로 그 바라봄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소망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열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택하셨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자람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나무가 되어서 쉼을 얻게 하는 그 역할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쓰여지며 이런 모습이 되기를 정말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도 원하죠? 우리도 정말 원합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사람이 그 수고를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땅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뭡니까? 수고하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역할, 내 쓰여짐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축복으로, 거룩한 은혜로, 거룩한 생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거둠을 열매를 자람을 주신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떠시겠습니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 수고로움이 여러분에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 모두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진리 앞에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씨를 뿌림의 수고로움을, 그것도 좋은 밭에 하시는 귀한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름산 성도들 한 생명 한 생명이 믿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씨를 뿌리게 하시옵소서. 소망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거두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종들의 모습에서 그 변화와 또 자람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성장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생명으로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쓰여짐 되게 하시도록 자라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일들이 생명마다 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변화와 구속으로 달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일들이 열심으로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